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앞부분인데요. 서신의 앞부분은 바울의 서신이 갖고 있는 형식처럼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해서 이제 편지를 누가 쓰는지 저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하는 형식으로 이 서신이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바울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사말의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디모데를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좋은 관계 가운데, 신앙의 관계 가운데 이제 아들로 부르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지금 3절 우리가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매일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가운데서 사람이 가까워지면, 그래서 일정한 감정적으로 가깝게 되면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곤 합니다. 누군가의 모습이 눈앞에 이제 아른거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아른거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랐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지금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밤과 낮입니다. 밤과 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그래서 밤과 낮으로 24시간 이런 의미보다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그러했듯이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바울도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했을 텐데 아주 규칙적으로 또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빠짐없이 이제 간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울이 매일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디모데가 뭐 그렇게 나이 많은 때가 아니지만 소년기였겠지만 그 디모데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 가운데 기대를 하게 됐고, 그 기대가 결국은 커져서 바울의 사역을 가장 잘 계승한 사람이 디모데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처럼 아주 영적인 큰 나무로 자라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밤낮으로 이제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밤낮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서신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랜 시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지금 3절과 4절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귀한 사람을 내 곁에 가깝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잘 자라나서 성령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일종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부족하다면, 감사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하는 자세와 마음을 매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매일 주어지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손을 들어 감사할 수 있고 무릎 꿇어 감사할 수 있고 큰 소리 외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우리의 삶에서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면, 끊어지면 감사의 마음이 먼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자세와 감사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상태를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도 생활을 하시면, 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감사도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자세와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태도가 사라지면 마음이 메마르고 영혼이 메마르고 삶이 메말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 혹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 삶이 사막처럼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막처럼 바뀌게 되면 아주 푸석푸석해지고 굳어져서 깨어지는 일종의 껍데기 같이 됩니다.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늘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마음에 품고 오랜 시간 기도할 때, 그때 디모데의 어린 시절 또 그 집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좀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생각할 때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의 한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때 이 교제할 때 주시는 기쁨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한 선물이 감사라면 또 하나의 선물은 이제 기쁨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말하자면 초기 바울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으로 힘든 생활을 했고, 쫓겨다니고 또 가난한 생활을 하고 감옥에 자주 갇히고 또 핍박받는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은 사람과 함께 믿음을 나눌 때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에게 주시는, 즉 나눔의 은총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에 두는 특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고 우리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외에 믿음의 가족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부모된 혹은 믿음의 선배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그 관계에서 오는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 내 감사의 태도와 자세가 잘 확립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복은 어떤 것인가?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 기쁨을 느끼는 기쁨의 일종의 감각점, 기쁨의 센스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감사하면 그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감사에 중요한 역할들이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어지는 15절 16절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쫓아내고 물리쳤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잠잠히 있든지 뛰어나가든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관계라고 스바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관계에서 주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이제 구절들은 바울이 기도할 때 왜 디모데를 생각하게 됐는가 하는 일종의 근거가 있습니다. 5절 같이 보시면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아주 예뻐하고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물론 디모데가 바울에게 잘했겠지만 그거보다는 바울이 영적인 교사로서 또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목사님으로서 디모데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디모데라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디모데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기 거짓이 없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가장하다, 무엇을 속이다 라는 뜻 앞에다가 부정불변사, 말하자면 부정어, 낫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게 돼서 꾸미지 않고 거짓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위선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짓이 있는 믿음은 좀 가식적인 믿음, 껍데기, 겉으로만 보여지는 믿음인데, 디모데는 마음이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위선이 없는 믿음, 겉으로 껍데기로 치장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교의 한 그룹이었던 바리새파를 향해서 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위선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밀착할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은 곧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정직한 믿음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좀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처음과 끝이 좀 이어져 가는 것, 혹은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것이고, 또 하나의 뜻은 정직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은 위선이 없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고, 이것은 정직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이런 좀 정직한 믿음을 가진 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또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 그 인생도 행복해져서 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